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과 자라신 것과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의사 누가는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기록이 누구에겐가 보내진 편지라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모님, 제 얼굴이 영상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쩌면 아주 로마의 큰 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이름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빌로스, 친구,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어서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되게 이렇게 자라가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고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여 하면서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먼저 기록한 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보면 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분량으로 보면 4분의 1이나 되는, 4분의 1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만 해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기록한 분인데, 그런데 이 본인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면서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별로 내세우지 않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못지않게 중요한 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 사도 누가, 의사 누가의 기록도 이렇게 드러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고, 또한 많이 훈련을 받았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록을, 이 누가복음,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누가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리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여기지만, 그렇지만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절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분량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책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과의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인 누가복음은 시작인데,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떠냐 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제 이 교주가 죽으면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주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이죠. 석가가 죽으면서 이제 불교의 모든 이제 석가의 역할은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고,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호메트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승천하셨고, 승천도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어떠냐 하면, 그 시대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한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핍박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기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계층도 저 하층민들이 주류였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고 또 노예 출신들이 많았었고, 지체가 낮은 사람들, 가진 소유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 7광주리 이렇게 남기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떡 걱정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떡 걱정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어디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쫓아다닐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처음 구성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 핍박이 심하던 시대,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겪고 그렇게 짓눌려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핍박하던 그 로마조차도,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조차도 이 얼마 되지 않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믿게 만드시고, 또한 로마마저도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사도라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배운 지식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이었는데, 세상적으로도 물론 실패자들이었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실패자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실패자들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 그 전날 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옆에 있어 주어야 할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정이 들 대로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리도 없이 나 살겠다고 다 떠나버렸던 사람,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모진 핍박과 위험과 고난들을 다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하심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우리가 열매를 먹고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 책을 기록하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면
이제 챕터를 이렇게 책을 나눕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챕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제본술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챕터를 한 권인지 또는 두 권인지 세 권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책이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책은 두 권이나 세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1절 2절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앞권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을 시작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의 제자를 통하여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성도들도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 시대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구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고 지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연약한 상황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에서 선배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학생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신학생 나이가 좀 되는 신학생이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너 돈 있냐? 목사도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세상적인 이런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에게 그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절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초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유명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을 맡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지 못하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나 나라를 세우거나 또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함과 또는 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작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못하시는 경우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능하심, 부요하심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절망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현실적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실 때에 이 많은 훈련들을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내가 3년 반이나 너희들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이렇게 지상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는 너희가 일꾼, 너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또다시 지금은 사역을 시작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한 500명 정도 기도를 시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가 지나면서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 그야말로 그 시대의 인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명절이면. 어쨌든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유대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은 120명 밖에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20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을 통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밤에도 목격을 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이렇게 묻혀 계시던 것까지도 다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사흘이 지나면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하면, 그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를 다시 독립시키실 날이 이때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관심이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야말로 수준이 낮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령은 하늘로부터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내려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이제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죠. 이 옛날부터 기록되었던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령이 부어진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다 이제는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너희들 생각하는 것에 딱 꽂혀서 생각을 바꾸지도 못하고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제는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임하심과 귀신 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또는 우리의 개성이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은 어떠냐 하면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 들림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는 지극히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야말로 교회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데다가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 사도행전 봤지? 지금 너희가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스럽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기록한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다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었지만, 무능했었지만 보잘것없고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잘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